오늘 본문 시편 71편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어진 제목이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의 의를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백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요즘 실버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실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백발이 되었다. 그 백발은 사람의 영광의 면류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백발이 될 때까지, 또 백발이 되어도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꽃이 피는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이름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찬양을 주인공처럼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무슨 일 속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안 좋은 일,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전화위복의 축복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또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분명히 화와 같은 그런 삶의 어떤 그 일어나는 일들이 일렁이면서 때로는 쓰나미처럼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죄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를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쓰나미와 같은 것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그것은 더 이상 쓰나미가 아니라 이렇게 잔잔한 호수같이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신앙인은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성되어집니다. 이게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안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 안에 믿음을 제너레이트하는, 믿음을 발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딱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박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주희 자매님 이제 교회에 새벽에 처음 나왔죠.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머리털 나고 처음 나왔어요. 근데 누구하고 붙어서 나왔나? 이게 중요하거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의 영혼을 딱 잡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산 우리 교회의 그 중심이 되는 우리 권사님, 권사님하고 딱 붙어서 이렇게 오시니까 믿음으로 틀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잖아요. 누구와 붙어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직접 붙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나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거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인격으로 나에게 말씀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신비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게 신념이에요. 믿을 신 생각념이거든.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된다. 잘 할 수 있다. 이번에 이 일은 이렇게 고투루 되면서 정말로 될 것이다. 성사될 것이다. 뭐 이렇게 포지티브 띵킹 하면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일어난다고요. 왜 일어나나 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아 너가 너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붙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아담이 붙였어요. 성경에 나와요. 근데 아담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실과를 선악을 아는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것을 딱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졌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죄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무한한 이 잠재적인 것, 지금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잠재적인 그런 capacity, 그 능력을 주님이 잠재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 공부하니까 심리학에서 뭐예요? 우리는 잠재된 것이 빙상의 일각과 비교하면 10분의 9가 되고 우리의 의식 세계는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뉴 에이지 같은 무브먼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뉴 에이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당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정말 좋지 않은 신이다. 이렇게. 그래서 권위해체라고 하는 권위해체주의가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하면 모든 권위에 대해서 해체시키면서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다 평등하다. 하나님도 그 어떤 사람도 다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다 당신도 하나님처럼 존중받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스피릿을, 그런 정신을 쑥쑥 넣는 것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 뉴 에이지 종교.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일어나면서 이 땅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권위해체주의적인 그런 그 사상 안에 물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뭐 옆집 아줌마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권위해체주의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지가 대통령은 뭐 무슨 대통령이면 다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옛날에 임금님한테는 그냥
지나가시면 엎드리지 않으면 그냥 참수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될 정도로 그랬는데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념의 세계를 향해서 나를 개발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내면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뭔가를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저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와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스리시고 내 삶 속에 귀하고 복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다 놓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신앙이 출발되어질 때는 정말 신앙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잎 같은 믿음이 솔솔 자라가면서 큰 고목과 같이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고목 밑에 그 그늘에 와가지고 쉬기도 하고 산새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의 사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다 좋을 수만 있는 것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안에서는 그것이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너가 입술에 맺는 그 열매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 그것은 믿음의 씨앗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말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더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그 excitement, 거룩한 흥분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의 시입니다. 다윗.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 정말 본처가 아니라 다른 처를 통해서 난 아들 압살롬, 좀 어려운 좀 죄악 중에 거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 방심하고 있을 때 죄를 짓게 됐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에 낳은 죄의 열매와 같은 그 아들이 그렇게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굽이굽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이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공의가 되신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이 상황을 보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성을 갖고 있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은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이 현재로 와서 눈으로 본바요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텔레스콥처럼 그냥 끌어다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요즘 이 만원경을 가지고 큰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저 밀리언 마일 밖에 있는 위성과 항성을 끌어다가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이 안경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인데, 복된 소식인데, 그것이 내 눈 앞에 와서 눈으로 만진 바요, 손으로, 그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런 실체적인 은혜로 딱 다가오게 하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주의자님.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분을 향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날 처음 우리 예수마을 교회에 오신 것은 이거는 it's not accident.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자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은 인생은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한 것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을 그냥 입고 태어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이 죄값을 사단에게 지불하면서 노예에게 돈을 주고 노예에서 상태에서부터 풀어서 가져와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날마다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 당하면 뭔가 의지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런데 그 씨가 그 씨를 주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씻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이 와서 너 죄졌지, 너 그런 죄졌잖아 그러면서 계속 그 정죄의 화살을 이렇게 정죄하는 화살을 이렇게 던지거든. accusation 하는, condemnation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괜찮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의 부족함을 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을 지든지 내한테로 계속 다가오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대화해 보니까 우리 주의 자매는 그러시다라고 보여요. 네. 사람이 그렇게 주님이 요 세상에 내어놓을 때 주희야 너 이런 가가지고 이런 그릇으로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장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역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득하게 채워놓으셨을 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흩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흩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그 안에서 조수처럼 주님과 함께 섬기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럴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는 수평으로 이동해 오는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교만한 의처럼 생각되어져서 또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과 어떤 면에서는 혼돈의 시간도 보내면서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나 하면 흩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은 믿음의 용장들,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장들, 그 믿음의 용장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주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시간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프루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하는 그 목회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마을 교회에서 주신 것을 세상의 교회에 나가서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로 주님이 예수님의 후반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이제 후반전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제 저도 후반전 운동을 이제 예수마을 교회를 넘어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부분 안에서 후반전 운동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타임라인이 그렇게 딱 그어진 다음에 우리 주의 자매를 주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용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머리털 나고 처음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다스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자,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의 자매의 영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수치를 당해도 이런 수치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울고 불고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바로 이 다윗은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데 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나 하면 그는 구약을 살면서 구약시대를 살면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 눌리지 않고 그런 상황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욕과 수욕을 정말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더욱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구원만 댕가랑이 받고 그냥 이 땅 안에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이기적인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기적인 신앙인입니다. 그게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지옥 가도 된다. 이런 심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사랑을 내가 만방중에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주신 것을 내 안에 고인물처럼 넣어두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한 것처럼 그래야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요즘 썩어지는가? 우리가 많은 들려지는 이 소리들이 정말 썩은 소리들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는 신앙은 개인이든 교회든 썩게 마련이다라고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려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주님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주의 자매의 삶 속에 영육간에 귀한 것으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그런데 이 기본에서부터 자꾸 떠나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아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까지 정말 아픈 말을 듣게 되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자매님 같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그냥 지남철처럼 와서 척척 붙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 되신 것을 경험케 합니다. 다윗은 결국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이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넘어서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 속에 일어나면서 결국은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였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님. 예. 아마도 내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이 이 땅 안에 오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맨 처음 경험한 사람이 마리아겠죠. 예. 처녀가 수태했어요. 수태를 알리는 그 일이 천사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예. 그리고 그의 정혼한 남편 될 요셉, 남편 요셉이 그것을 보면서 놀라면서, 원래는 그때 시대에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 수 있는 시대거든. 이게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수태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데 그러냐. 사람의 반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냥 정죄하면서 정죄 돌을 던지면서 사람들한테 나팔 불면서, 예, 내가 이거 나팔 불지 않으면 나도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예, 간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그냥.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예, 그것을 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예,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도 이게 돌 맞아 죽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멈추리지 않고, 예, 마리아 찬가를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니 그 이름 찬양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내 안에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내가 정언할 요셉과 관계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 육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육신 쓰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그 하나의 툴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귀한 수고를 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은 구약 시대에 있으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대 속에서, 예,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런 눈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본받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자기 생각에는, 자기의 뜻은, 자기 신념은 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바울아 글로 가지 말고 이 마게도니아 진역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갈 때에 꿈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고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놀라운 사람들이 우리 성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그냥 조용하게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막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한 길로 와 있다는 그런 어둠의 영이 떠나가니까 쪽집게 무당처럼 아주 신묘막측하게 정말 알아맞히면서 돈을 벌던 그 여인이 무당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뜯어먹고 살던 포주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면서 누구를?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결국은 깊은 옥에 던져버리게 됐어요. 분명히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테러블한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이너스는 플러스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 들어갈 때에 고난은 마이너스요. 그 마이너스를 통해서 플러스의 부활의 생명 역사를 일으킬 때는 내 인생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는 복음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보게 우리 그동안 여행 속에서 깊은 정말 그 고통스러운 피곤했는데 하나님이 잘하고 여기까지 들여보냈는지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막 그 감옥 속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옥토를 흔드는 거룩한 지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본능적으로 조그만 소리도 바삭하면 깨는데 그 간수를 깊게 잠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깨고 정말 이 바울과 실라에 묶여진 것만 풀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묶여진 것들이 다 풀려지고 그 두 사람의 감옥 문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들었던 사람들의 문들이 다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찬양은 기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끌어내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주님, 내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미국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의 자매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주희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매. 한씨는 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냥 하나님의 딸로
나를 부르셨구나.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여, 내가 내 마음을 나누지 않고 싱글 마인드로, 싱글 하트로 주님을 향해 주님을 사랑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니이다.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비파로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그의 정말 그 기타와 같은 이 비파가 소시적에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사울 왕을 위해서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을 들은 이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갔다. 이런 찬양 생활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40여 년 전에 처음 이제 그 호남 신학교에 있는 헌틀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강의해 달라고 해서 강의를 하고 그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어린이 병동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병실에 가서 찬양을 한 경험이 있는데 찬양을 조용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을 조용히 하는데 갑자기 베드가 한 6베드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맨 앞쪽에 있는 베드에 아이가 이렇게 트럼블링 하기 시작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이렇구나 그러면서 가까이 가면서 주님을 높여주시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 하나님 이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아이가 트램블링 하다가 편안하게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 올라왔어요. 3일 후에 미스터 헌틀리 선교사님이 전화 왔어요. Hey, you know what?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제이? 미국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그 광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제이? 그러면서 의사들도 모르는 병명이었는데 의사가 진단하면서 하루 아침에 보니까 얘가 멀쩡하거든. 그래도 하루 더 넣고 봤는데 아이가 깨끗하니까 그냥 퇴원시켰다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오셔서 옥토도 흔드시고 그 생명도 살리시는 어둠에 꽉 잠겨있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예요. 그 아이는 지금 아마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총 속에서 아마 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어저께 한동대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의 사위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암이 전체 몸에 전이 되고 이제 뇌까지 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항상 하나님의 이유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김영길 총장님이 그분도 뇌 쪽인가 폐 쪽인가 하여튼 암이 걸려서 거의 한 3개월 정도 사실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그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종양과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어떻게 없어요? 전혀 없네.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이 그 안에 되시는 영의 권사님 정말 갈대 상자와 같은 그 글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도 되고 한동대학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대학으로 정말 좋은 대학으로 이렇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그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글을 쓰신 권사님인데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 남자로 태어나 가지고 다 그때 죽였던 시대거든.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그렇게 바로가 명령해가지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집에서 그래도 키우다가 나중에 들킬 때가 되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다가 그 누구를 모세를 딱 넣어가지고 강에 띄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렸냐면 이 모세를 그 이집트 바로의 딸 공주가 모욕하러 나왔을 때에 그렇게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라났잖아요. 40년 자라났잖아요.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광야로 가서 훈련 받고 나이 80세 됐을 때에 민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베이비를 그 안에 넣어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역사다.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 그 아내의 아빠잖아요. 아빠를 구원하신 주님, 갈대 상자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 그 동일한 주님이 우리 종민 자매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제는 찬양해야 할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오히려 그 남편 된 우리 박 형제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시즌에 목사님 생각나서 이렇게 기도에 요청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기억나시면 기억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고진감래라고 하셨잖아요.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그 삶을 살 때에는 기도를 넘어서 찬송의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찬송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가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떨어내시는 떨림의 역사, 거룩한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가정 안에 주님이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하면서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후반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것이 곧 기도예요. 예. 이 말씀 들은 것이 우리 자매님 삶 속에 기도로 변화되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팝스업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되는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땅 안에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 제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내 삶을 드릴 때 그때부터 대박 쉽게 표현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단어를 써 드리는데 대박, 와 대박, 예수님 믿었더니 대박, 친구들도 대박, 이렇게 공통적으로 대박 하는 거룩한 전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해보세요. 네, 아멘. 그거는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자매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정말 기념하는 이 성탄 주일날 예수 마을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인격적으로 이 딸이 주님 안으로 쑥 들어오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오셔서 그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종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쑥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정말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